우리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귀하게 오늘 저희 교회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가 있고요, 한쪽은 주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신 이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며 증거되어진 사실입니다. 공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고학적이든 기록인 어떠한 기록을 통해서라도 다 증거되어진 것들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증거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증거되어진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이라는 그 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안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관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주관적 증거는 안타깝게도 증명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객관화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12제자를 통하여 전달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그들의 살아있는 간증과 삶은 바로 객관화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삶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놀라운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선교사를 통하여 25년 동안 정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지, 그리고 25년 동안 정글 속에서 어떤 공적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좌절의 삶을 살았는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강사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두에 제가 나열한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25년 동안 주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한국에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세계적인 큰 선교대회를 두고 거의 매일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제 심령 속에 전하고 싶은 단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얼만큼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꾸어 놓는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외에는 다른 가치가 저에게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국이죠. 근데 어렵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그럽니다. 선교사님의 설교를 10번 계속 들었습니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생은 20번을 들었다고 저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무려 50회를 거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공통적인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했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라고 그 누렸던 그 감격의 순간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공통된 간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이 또 없어졌으니까 30분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가
이 30분만 아니라 오후에 만나서 나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저의 간증, 25년 동안 정글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제가 도시에 있으면서 정글을 왔다 갔다 하며 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소속된 NTM이라고 하는 이 국제단체는 제가 정글 속에서 1년을 계속 있어도 도시에 나올 필요가 없도록 저를 정글 속에 온전히 정글 속에서 부족 사람들과 함께 몸을 비비며 살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포트라는 것이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 3번씩 전화를 해서 저희 생명이 안전한가, 그리고 혹시 제가 병이 걸렸는가, 혹은 지금 하는 사역이 어려움에 처해지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군대에 사용하는 무전기로 저에게 점검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선교사가 먹어야 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주식은 고구마지만 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을 무전기로 부탁하면 저희 구좌에서 돈을 찾아서 그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다시 저 헬기로 실어서 날라주는 또 미국 선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아프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년 동안 부족 형제들하고 같이 움막을 짓고 똑같은 움막 속에서 6년을 살았으며 6년을 그 부족 속에 산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족의 그 원주민처럼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 빗물 받아서 먹었어요라고 하는 여러분의 감성을 타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저한테 어떤 노파심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특히 선교사를 통해서 듣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듣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지컬한 눈물이 있거나 동정이 있거나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선교사의 삶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목사님이 이 이민 목회의 그 어려움을 아무리 토해놓는다 해도 그 어려움 속에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의 고생에 관한 이야기뿐이죠.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지,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부담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그 아픈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 그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한국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하고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그 모두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한된 본능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종교, 여러분이 만든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 저의 간증과 개인적 간증과 우리 부족 형제들의 간증이 합하여 객관화된 이 간증 속에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지, 우리를 진정한 아이덴티티,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 생명력 있는 가치관, 여러분은 왜 태어나서 왜 살며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삶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면 여러분이야 어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족 형제들은 식인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 형제들은 지금도 사람의 각 부위의 맛을 다 기억합니다. 사람의 발뒤꿈치가 가장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을 먹던 얘기를 하면 아주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식은 고구마입니다. 뿌리 음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 나라가 파푸아 누기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글 속을 한 달 동안 서베이를 해서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찾은 저 부족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은 소금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소금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지가 벌써 4개월이 다 되니까 우리 부족 형제들은 소금이 떨어진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령 속에 시달리며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죽고 HIV, 에이즈 때문에 죽고 그들은 부족전쟁으로 죽고 끊임없이 죽는 것에만 두려움을 갖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죽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어린아이가 4명, 어른이 2명이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해열 진통제가 없었습니다.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12월 24일 날은 이 선교사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일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고 저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저 부족 형제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내가 불러서 라면 하나라도 끓여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저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날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그래도 모아놓고 촛불을 하나씩 나눠주고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이것을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촛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부족 성제들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이번에 돌아가면 2월이나 3월에 200명이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5년간 지켜보았습니다. 복음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간증을 듣고 5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로 간증을 해요. 왜 거짓말로 하느냐면 저한테 소금을 하나 더 받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표현에서 간음이지, 우리 부족 형제들은 간음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들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엄마가 아들의 아이를 낳고 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고, 누이가 오빠의 아이를 낳고 삽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 눈에는 동물적 근성 외에는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제가 돌아가는 3월에 200명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부활까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구약을 가리키면서
성막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 깜짝 놀래요. 선교사님, 우리도 성막을 안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앞에 계신 분에게 그랬어요. 지금 당장 가르치시라고. 구약에서 성막을 빼놓으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뺀 거라고 똑같아요. 성막을 모르고 어찌 히브리서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족 형제 중에 아까 본 것처럼 제자가 16명입니다. 그 제자 16명은 저희들이 가서 한 일 중에 글자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리트러시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는 2010년 8월에 파푸아뉴기니 국회에 정식 공용어로 정식 부족 언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고 그 1500페이지 분량의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보신 18명은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저와 함께 나머지 성경을 가르치는 책들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서신서를 번역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18명 중에 5명은 이번 6월쯤에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 화면에서 본 그 넓은 정글 속 32개 시족의 2만 명에게 파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파송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열정만 있다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5명은 제가 도시에 내보내서 티처스 트레이닝 코스에서도 다른 도시에 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다 서티피케트까지 다 받아가지고 온 형제들입니다. 한 번도 부족을 나가보지 못한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지능이 뛰어난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부가 가르친 알파벳 학교 외에는, 성경 학교 외에는 그들은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엉클이 4번씩이나 죽음의 자리에서 계속 자기 부족으로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엉클을 미친 사람으로 알았다.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왜 엉클이 자꾸 우리 부족으로 돌아오는지 그 심정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내년 초가 되면 그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은 듣게 되시고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형제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저 식인종이고 죄라는 단어도 모르던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거보다 더했으니까 멸하셨겠죠. 왜? 지금 우리 부족 형제들을 불과 물로 멸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 죄라는 단어도 없이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우리 부족애들이 그래도 좀 나았거나 아니면 노아하고 맺은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두시는 것인지, 저는 우리 부족 형제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면 내가 한국 문화라는 속에, 언어 속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윤리 도덕적으로 배우며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부족 형제는 죄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 강아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능 속에서 저지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에요. 사악한 인간, 이건 내 표현입니다. 그들 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부족 형제를 보시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 왜? 본능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응?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경찰도 오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화가 난다고 목을 졸라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여도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 쪽 부모에게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면 그거로 끝이에요. 여자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해요. 돼지 3마리로 샀으니까 그 돈에 아기 난 거 빼고 그냥 한 마리 주면 끝이에요. 그것이 여자의 인권이고 여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부족 형제들의 저 본능이요, 저에게 그대로 있어요. 한 개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은 부족 형제들이나 저나 동일해요. 그런데 저는 지식과 경험과 문화와 전통과 이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돌돌돌돌 그것으로 둘러싸고 있는, 저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저희 부부가 25년 동안 정글 속에 있으면서 누린 긍휼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제 자신의 속에 있는 양심까지 낱낱이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그 긍휼,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가치관을 바꾸어져 버리게 만들었으며, 제가 복음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양쪽 팔에 꽂혀 있는 이 쇠로부터 오는 이 통증은 이 뼈를 들게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못에도 못이에요. 발로 버텨야 숨을 좀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직구해서 뼈를 분지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버티려니까 발에 꽂혀 있는 그 쇠로 인한 고통은 또 말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분은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최초의 복음이 이루어졌음을 공포하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치 발밑에서 지금 세마포를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누는 로마 병정이나 아니면 저 앞에 나의 오병이어와 이적만을 따라오던 수만 명의 제자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그분이 하시는 엄청난 중보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분들을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시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했습니다. 발밑에 펼쳐진 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 문만 열면 접해야 되는 이 월스 뷰,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가 타락해버린 세상,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능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책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격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월드 뷰라고 그래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도
본능으로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열매만을 맺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알게 하신 또 다른 복음이었어요. 내가 소유한 이 본능,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능 자체 속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요, 의 말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더 좀 섬세하게 얘기하세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것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엇이 사라졌냐면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것을 생각하든 그 생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본능 속에서만이 사고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이 60만 단어를 알면 60만 단어 안에서 영어하는 거고요, 6천 단어를 알면 6천 단어 안에서만 영어하는 거고요. 예. 자, 이름 아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2개 갖고 있으면 자기 박사학위 안에서만 사고하는 거예요. 결국은 칼빈이 말하는 그 신의지, 작게 남아있는 그 신의지 속에서 자충우돌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래서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드나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지금 문 목사님, 저하고 종씨예요, 그렇죠? 종씨라는 건 우리는 한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문씨는 전부 다. 근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그러면 거짓말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실을 설교하고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이 세계적인 그 훌륭하신 두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말씀 뒤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6권의 말씀만이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또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또한 제약된 본능 안에서 사고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살아온 문화와 전통 속에서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우리의 이 한계를 벗어나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말이, 이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디펜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모른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통회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매한 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꼭 집에 가시거든 종이를 펴놓고 종이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전능. 다 많은 분들이 전능을 좋아하시니까 전능. 여러분이 전능을 얼마만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전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요거는 쓸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한문풀이까지는 썼어요.
근데 그 다음 줄부터는 저는 적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심.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 지구상에 있는 6,400개의 수많은 언어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능력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4번이나 선교 있는 동안에 의사가 유언을 쓰라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살아났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화면 보고. 제가 애뉴리즘, 트리플 A, 심장 애뉴리즘 8.5cm, 9.5cm 의사들이 전부 다 너의 하나님이 말하는 미리클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저 호주의 종합병원 원장이. 그러면 4번을 살아났는데 제 별명이 병원에 가면 미리클맨이에요. 그럼 내가 과연 미리클을 알 거겠습니까? 경험을 했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사람 고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보이면요, 우리는 심장이 다 터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머리를 틀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죽게 되었으니 이 죄인으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솔루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근데 놀라운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을 정말 다 좋아하세요. 왜? 나중에 2배로 축복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꾸만 2배 축복받는 것만 알지 욥의 이 고백을 모르더라고. 이 고백을 해야 더블로 축복을 받아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3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욥에게 설명을 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욥이 뭐예요? 이전에는 본능에 충실하던 모습이에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가지고 의지와 신념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아시겠어요? 왜? 의지와 신념으로 종교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거기에 수련하려고 하고 고행하려고 하고 계속 루틴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차라리 부처라도 해놓고 하면 불교라는 소리라도 듣지. 부처가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자기가 만들어내는 종교, 이름도 없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과 여러분의 자아와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십시오. 거기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왜? 문화와 전통 속에서 믿던 그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념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도 자기 자아에 가득 차 있으니까 38절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너 사대 대장고면 일어나봐 그러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예, 제가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교만이에요. 복음은 이해한다는 단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몰랐다가 아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는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사단의 자식,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 둘밖에 없어요.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감격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문화 속에서만 알던 하나님을 이 고백해요. 거기에 내가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에게 관념 속에만 두었던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며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신학을 한 것도 너의 교만이요, 네가 지금까지 수없이 공부한 모든 것들, 훈련되어진 선교사로서 훈련된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에서 교만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품, 전능, 거룩, 용서, 걷는 모든 것을 관념 속에만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 속에 가두는 악한 죄인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조금 제가,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십계명이 온전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온전케 되기 위함인데, 저에게도 관념 속에다가 복음을 이어놓고 나니까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에게서 온전케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십계명이 운동력 있게 일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온전한 십계명.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도 고백합니다. 근데 욥이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랍죠?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어떻게 봐? 자기도 하나님인 영이신 하나님을, 저도 나하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보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본 것처럼 확신되어졌다.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에도 나타나요. 산상수훈의 3장 5절의 첫 구절만 제가 오늘 얘기하죠. 오후에 꼭 전무 참석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심정을 여러분과 다 나누어서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시는 5장 3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은 번역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복이라고 안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발적인데, 이 기쁨은 여러분이 로또 당첨되는 거라고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폭발적 감격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면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심령이 가난함은이라는 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에 의하면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을 알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강렬한 선한 욕구가 일어나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애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긍휼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 죄가 백일하게 드러나요.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내 안에 있던,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쓴뿌리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낱낱이 쓴뿌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낱낱이 썰칭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능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다 찾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받는 것의 관점보다도
그 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는 깨끗함을 받는 거지, 나를 깨끗함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었던 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치관이 이동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산상선 2개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후에 오시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우리 부족에게 나에게 묻는 말이 이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느니? 근데 내가 그분을 만든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걸 만든 분이 내 아버지야,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부족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공기 맑은 호주에서 보셔도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고, 왜? 해발 2500m 고원 정글이니까 공기는 어마어마하게 맑고,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왜?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궁금해야 하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창조주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쳤더니,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나무를 꺾지 않아요. 왜? 그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꺾었어요. 무조건 자르고. 그러더니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훈련으로 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치의 변화가, 지식이 들어오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엄성은 칠판 강의로 불가능해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존엄성은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삶을 통하여. 그것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변화. 그래서 우리 부족 형제들은 옛날에 그들이 살아가던 월드비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의 비유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으로 바라보는 형제들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때 내가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여자 하나 더 산 거. 왜? 돼지만 있으면 여자를 몇이라도 사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뭐 6명도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까지도 여자를 사가지고 있어요. 2 여자하고 동시 결혼하면 부족에서 제일 부러운 일이 청년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일을 스스로 멈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단어를 우리 부족 형제들이 스스로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우리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꼭 해야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있는 줄 알지만 틀린 거예요. 앞에 믿음은 동사 believe고 뒤에 믿음은 명사 faith예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가 그 faith에 이루어야만 복음에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Savior. 틀리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이죠. 근데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I believe
Jesus Christ as my Savior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한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정설이에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그 고백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인의 힘으로는.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고 40일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in you, in me, 구약에 없던 일입니다. 구약에는 with us, with them, with me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생긴 새로운 전치사가 뭐냐면 in you, in me.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쓴뿌리를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그 의사이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긍휼을 입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쓴뿌리를 캐내야 된대. 그 캐기요? 그게 무슨 금입니까? 캐내게. 그 쓴뿌리를 캐낼 때 한참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쓴뿌리를 캐내야 되고 가게에 저주가 있고, 도대체 어느 무당이 우리 성도들을 다 쉬어갔다가 다 그렇게 미친 사람들을 다 만들어놨는지, 가게의 저주가 어찌 여러분 기독교에 합당한 말입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으면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는 당장 겉으로 하면 화내니까 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있을 수도 없는 가게의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진 죄가 아들한테 몽땅 물려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그 죄책을 가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부모로부터는 죄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분이 많아요. 그래서 쓴뿌리를 자꾸 캔데 뭘 캐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6살 때 옆집에 놀러 갔다가 장난감 훔친 기억이 났대.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주여, 여러분, 쓴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자각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돌아가세요?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느 하나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고는 결코 살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죽는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으로 죽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또 육체적으로 죽고, 세 번째는 영원히 죽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로 우리를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우리의 죽음을 회복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죽는다는 것에 하나님의 그 관심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능에 충실해서 신앙생활도 내 유익에만 포커스를 갖는 그 종교생활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좀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삶 속에서 어떠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낱낱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회개한 것만 고백하면 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나도 어떤 것이 있는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그 깊은 묵상을 그분만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성장했다가 도로 이렇게 넌 크리스천처럼 생활하게 되는가? 왜 신앙이 떨어지는가? 우리 한국 성도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해달라. 그 말은 뭐냐면 그때보단 지금은 자기 생각에 뭔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생각이 복음적인가? 절대로 오늘 이후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전한 믿음, 우리를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구원하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첫사랑 고백할 때 그 죄 해결하고 그동안의 지은 죄 뒀다가 지금 또 이게 아니에요. 주님만 찾으면 다 해결해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심은 했는데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심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본능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상상력을 공격해.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은 결코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가지고 공격하느냐면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여러분의 무엇으로부터 와요? 상상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해요. 염려, 걱정.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화되어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40일 새벽 기도를 해. 제 양녀가 있습니다. 둘째 딸인데, 우리 저기 앉은 우리 의인이는 제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이 있는데, 걔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39일밖에 못했대. 하루를 빼먹었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가서 상담하는데, 아버지 그 40일을 못 채워가지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제 양자가 하는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39일의 그 새벽 기도가 마치 내 기도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기도 응답에 어떤 솔루션이라도 될 것 같은, 내가 어떤 공적을 쌓은 것, 고행을 한 것, 내가 수행을 한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39일의 새벽 기도는 우리 양녀의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결코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저녁에 오후에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을 얘기하세요. 누가복음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요구는 뭐란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우리 보고 하라니. 이 말은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그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이 신념과 의지와 수행으로 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날마다 쌓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과 인격이 바꾸어지려면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긍휼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셨어요. 기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 하는데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기도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치혀에 허락한 엄청난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로 주신 기도로 내 죄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감격이야. 근데 나는 내 죄를 찾을 능력도 없는데 성령께서 나의 죄를 찾게 하시고 이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이 삶의 연속이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갖는 놀라운 열매를 갖는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빗나간 화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산상수훈의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성도에게 주시는 온유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온유함이 자리하면 미워하던 사람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내 안에 그런 평안이 있었는지를 감지할 수 없는 놀라운 내 자신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누구나 다 여러분이 동감하는 거 하나만 예를 들면, 바깥에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옛날엔 이렇게 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참 이 꽃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아, 향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 머리맡에 갖다가 꽂아놔야지, 꺾어가지고 탁 갖다 놨어. 이거 이제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아, 이쁜 꽃을 보고 누가 그냥 지나가야 꺾어서 집에 갖고 가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내 안에서 회개를 통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꽃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와, 꽃이 너무 아름답다.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실까? 이 아름다운 수많은 꽃이 어찌 저렇게 색깔이 다 다르며 이 놀라운 향기를 꺾다가도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생명인데 하며 놔두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죠? 누가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치관을 바꿔 놓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그 능력,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을 참된 여러분 아이덴티티를 바꾸고 있어요. 죄인에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철학으로도 어떠한 세상의 지식도 경험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하시죠?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오던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해줘요. 다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빨래를 해요. 아니, 아내를 도와요. 이건 너무 쉬운 변화야. KBS 보도국장이요. 제 간증을 듣더니만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내가 권사입니다. 온누리교회. 저한테 그래요. 내 남편이 새까맣던 남편이 술만 먹고 평생 입이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던 그 새까맣던 내 남편이 하얘졌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지금 정년퇴직하고 정신박약자에게 밥 해주는 걸 봉사하고 계세요. 누가 그 KBS 보도국장을 바꿔놓았습니까? 비서실장도 함부로 이리와 저리와 할 수 없는 자리가 KBS 보도국장 자리예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야 되는 자리. 그분이 단 4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눈꼬리가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가고 말이 거치던 사람이 순화가 되고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과거의 습관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남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얻기 힘든 휴가철에 성도들이 남자끼리 둘러앉아서 서로 간증하면서 밤을 샌다? 세상에서는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지성소라는 거 여러분 알고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찢어진 휘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의 애들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십계명 중에 뭔 줄 아세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반응이 아주 크지만 제일 마지막 절,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복음 때문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울어요. 이것을 어떡하냐 말해. 평생을 탐심으로만 살았는데.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들어오면 다 죽는 곳이에요. 여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이 감격이 산제사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감격. 어찌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갔더니 지금 한국에 500만 명이, 옛날에 교회에 있던 성도 500만 명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대요.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지성소를 외면하고 있는 그 성도들, 여러분이 이 지성소에 와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인 거예요. 안 죽고 여러분이 끝나고 가시니까 얼마나 그 이상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 안에 성령께서 어떠한 나의 변화를 갖고 있는지 깊게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하게 멈춰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KBS 보도국장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보여줘요. 3,800 몇 대 가지고 선교사님을 안 지 12년 됐어요. 나한테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감사가 한없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애들에게 감사 제목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자 둘 산 거 막 이런 거 막 감사죠. 그렇죠? 뭐 자기 문화 속에선 같은 달 여자 둘을 샀으니, 그것도 13살 14살짜리를 둘을 샀으니 신나잖아요. 뭐 돼지 3마리씩 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또 감사 제목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평하던 것을 감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이 말은 뭐냐면 주권적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물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말해라. 한참 5분이 지나도 말을 하네요. 그리 이내라는 제자가 손을 딱 들더니만 저를 엉클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오대바나 하얀 사람이라고 하다가 이젠 다 엉클이라고 부르는데, 엉클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로 말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부족 형제들의 간증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벌거벗은 원주민이 말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면 얘를,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줄 수 있을까? 미화 50불도 안 들어요. 하나 다 들어주는데. 왜? 상대성 빈곤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다고 해서 음악을 내가 뭐 양철지붕 하나를 주냐 그런 것도 없어요. 소금 하나를 더 주냐 그런 것도 없어요. 상대성 빈곤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도시에서 살면서
상대성 빈곤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딱 반대로 보면 알아요. 바로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가 어떤 곳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왜? 본능에 충실하면 더해요. 끊임없이 나의 유익에 있어요. 본능은 고난을 당해야 기도해요. 여러분이 아이가 잘 자라면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감기라도 탁 걸리면 기도해요. 감기 낫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연속적으로 할 능력이 없어요. 한계를 가진 본능. 근데 부족에서 저희 최대의 축복은 삶의 한계를 끊임없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사회에 힘든 것 압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그 죄성의, 악한 죄성의 끝이 이 한계죠. 모든 것이 죄로부터 일어나니까 그 끝이 복음의 시작이다. C.S. 루이스가 놀라운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거나 고난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의 끝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시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써보는 거예요. 전능은 과연 무엇일까? 2줄을 적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한 줄도 저는 적을 수 없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능을 얼마만큼 근데 이 회개를 통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 가지 마시고 그 작은 공간이라 그랬는데 그 공간에 다 들어오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부족 형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야만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이민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를 통해 자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격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세워지는 능력의 삶을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